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과 혼란, 그리고 끝없는 좌절감에서 한 걸음 물러나 봅시다. 왜일까? 도대체 왜일까?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그 모든 감정적 혼란을 겪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보호와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무너뜨리고 통제하며 파괴하려는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걸까요?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가장 큰 시험대에 오릅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때, 배신의 아픔이 생생할 때, 그들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쉽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장인이시며 당신을 불 속에서 단련시키십니다. 이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강하게, 더욱 순결하게,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존재로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 상태의 금은 수많은 불순물과 섞여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하고 가치 있어 보일지라도 오직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만 불순물이 분리되고 진정한 순도와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 불길,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당신을 정화하고 강하게 만들며 더욱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런 시련이었나요? 왜 그 사람이었나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 경험 속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무언가가 있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분별력에 대한 교훈이었을지 모릅니다. 속임수와 조종이 우리 삶에 뿌리내리기 전에 그것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는 사람의 손에 우리의 정체성을 맡겨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혹은 어쩌면 이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갇혀있는 줄도 몰랐던 낡은 패턴과 견고한 진, 그리고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파괴가 아닌 변화를 위해 시련의 자리에 놓인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친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에게는 자신의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을 배신했던 바로 그 형제들과 마주했을 때 그는 역사상 가장 심오한 신앙 고백 중 하나를 남깁니다. 창세기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그들의 행동이 이기심과 교만, 악의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던 바로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 그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위대한 선을 위해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자발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주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시련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게 됩니다. 어쩌면 이 경험은 당신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그리고 독이 되는 관계에서 은혜롭고 단호하게 걸어나오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의존도를 깊게 하고 결코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던 시선을 돌려 이미 당신을 선택받았고 사랑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라 부르시는 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경험은 당신이 방금 걸어나온 그 어둠 속에 갇힌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으로 당신을 빚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배운 교훈, 얻은 지혜, 길러낸 힘,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들어야 하고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자유가 실제한다는 것을, 고통 뒤의 삶이 단지 생존이 아니라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쓴 뿌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험이 당신을 단련시키는 대신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불 속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결하게 되어 걸어 나올 것인가? 고통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목적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오늘 저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시련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도록 하십시오. 그 과정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바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당신이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멀리 이끌어 오셨는지 보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결코 예전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얽히게 되면 마치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종과 거짓말, 자기중심적인 본성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하며 영혼까지 파괴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답을 찾고 있으며 여전히 명확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 안에는 어둠이 결코 집어삼킬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의 삶에 두실 때 그것은 결코 목적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을 버리셨거나 당신의 고통을 즐기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빛이 절실히 필요한 그곳에서 그분의 빛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속임수와 통제, 그리고 현실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왜곡하는 환경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실 때 그것은 당신이 정복당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과 대조를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실은 침묵당할 수 없으며 사랑은 조종될 수 없고 빛은 어둠에 의해 이겨질 수 없다는 증거, 바로 그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신이 아는 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거짓된 매력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굴복하는 대신 당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의 힘을 우리가 그 빛을 든 유일한 사람인 상황에 놓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신의 존재는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 당신은 저항했습니다. 당신 안에 심겨진 진리는 결코 지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깨어남, 그 명확함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으며 항상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의 진리를 속삭이며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된다는 것이 영원히 그 어둠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씨앗을 심도록 보냄을 받았을 뿐 그 흙에 의해 잠식당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과 포로가 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독이 되고 조종적인 관계에 머물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빛을 비추는 것이란 한 걸음 물러서고 경계를 설정하며 통제받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고 길 잃은 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상처 입은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그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로부터는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의 삶에 두신 것은 그들의 기능 장애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든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든 혹은 완전히 떠나는 것이든 당신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통제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왜곡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평안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을 때 그들의 조종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당신 존재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저항, 당신의 명확함, 당신이 무너지기를 거부한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리 안에서 걷기를 선택할 때마다, 속임수에 굴복하기를 거부할 때마다, 통제보다 사랑을 지지할 때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모습, 즉 어둠 속의 빛, 침묵 속의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어둠은 결코 당신을 정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머물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솟아오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고통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우리를 쓰라리고
원망하며 두려움에 찬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혹은 그 고통이 우리를 부수어 열게 하여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고난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고난은 분명한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상을 벗겨내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등한시해왔는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파괴에 이를 정도의 자기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진리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벌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준비 과정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무엇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힘, 지혜, 분별력, 그리고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의존. 바로 여기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가치가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이나 대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들의 조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사랑을 구하는 순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단지 당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당신만이 이런 사람에게 상처 입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길을 잃고 부서지고 이용당했다고 느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치유되기 시작할 때 거짓말 위로 솟아올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시작할 때 당신은 생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번성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예가 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성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낡은 패턴을 버리고 건강하지 않은 애착을 끊어내며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필요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신뢰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께서 길을 내고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얽혀있고 여전히 씨름하며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낭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시며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더 깊고 더 강하며 더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시작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 했던 그 사람으로 만들게 하십시오. 시련의 불길 속에서 신뢰는 시험받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당신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줄 때,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일을 행하십니다. 시험을 거친 신뢰는 흔들릴 수 없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인정을 구하게 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는 더 위대한 권위가 작용하고 있으며 당신의 신뢰를 그들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그들의 지배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의 군대와 건널 수 없는 바다 사이에 갇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노예 생활이었던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시는 신뢰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 서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감정적인 조종이나 속임수, 거절의 무게 아래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의지하는 신뢰. 하지만 신뢰는 내려놓음을 요구합니다. 통제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내려놓고 당신의 치유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실은 그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수도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자신들이 입힌 피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치유자이시며 당신의 변호자이시며 당신의 힘의 원천이심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 전환을 이루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조종에 반응하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으며 그들의 권력 투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 대해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을 정의하지 못하며 그들의 인정은 당신을 지탱하지 못하며 그들의 거절은 당신을 위축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을 다른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인정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사람,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자신감이 아닌 그분 안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걷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결코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었는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 아닌 당신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이해하려는 필요, 바로잡으려는 필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으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길을 내실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겪은 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상황에 두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을 단련시키고 당신의 분별력을 강화하며 당신의 지혜를 날카롭게 하고 당신의 영적 성숙을 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별력은 편안할 때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겪고 그 반대편으로 나와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조종을 당해본 후에야 그 징후를 더 명확히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당해본 후에야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용당해본 후에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더 현명해집니다.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지혜는 지식 이상입니다. 그것은 표면 너머를 보고 패턴을 인식하며 동기를 이해하고 인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선택을 하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지혜는 경험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순진함이 아닌 지혜의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날카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런 종류의 분별력을 개발하면 당신은 더 이상 쉬운 목표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같은 속임수, 같은 게임, 같은 감정적 덫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 당신에게 주신 선물, 즉 영적인 눈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함으로써 이 교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얻은 것에 집중하십시오. 시간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지혜를 얻었습니다. 특정 관계를 잃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얻었습니다. 속임수를 겪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당신은 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지 말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닌 당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속에서 걷는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당신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친절히 통제를 위한 가면일 뿐인 사람, 사랑이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그것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 들어가는 대신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지혜 안에서 걸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항상 의도하셨던 종류의 삶과 관계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속임수가 아닌 진리 위에 세워진 삶, 감정이 아닌 분별력에 의해 인도되는 삶, 이제 당신이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 보냄받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진정한 사랑과 이타심, 그리고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진리에 기반한 삶과 자기 기만에 기반한 삶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인식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조종하며 변화를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변화를 애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진리를 살아내셨고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존재만으로도 그들의 변명은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역할은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였든 아니든 무시할 수는 없었던 빈말입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당신의 고통은 헛되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무언가를 드러내시는 동안 그분은 또한 당신에게 무언가를 드러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힘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친절, 당신의 존재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사랑은 결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연결은 조종 위에 세워지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준 것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성품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은 그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삶에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난 지 오랜 후에도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대했던 방식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었던 인내와 친절, 그리고 용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그 기억이 그들 안에 무언가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의 목적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변하는지 여부로 성공을 측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했는지 여부로 측정하십니다. 당신은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반영하며 진리의 증인으로 서도록 부름받았고 당신은 바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 시기를 원망이 아닌 이해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용당하거나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이 되게 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두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시기를 겪도록 허락하신 것이 그 안에 갇혀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평생의 짐으로 지고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이전보다 그분께 더 의존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경험 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그들의 존재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그 고통의 필터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능력을 의심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이 떠난 지 오랜 후에도 그들의 목소리를 지니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깨어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이 그분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그 충만함 속에서 걷는 것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치유되는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가? 첫째, 당신이 그들의 변화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만 배울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일은 그들의 잠재력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잠재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치유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풀이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닫으려는 쓴뿌리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이 경험이 당신을 빚어가도록 허락하되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단지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에 의해 단련되어 더 강하게 나온 사람입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쓰라린 마음을 품고 자신을 희생자로 여길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심오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을 의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한 일은 공평하지도 옳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정의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마저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치유가 다른 사람의 로드맵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간증이 다른 사람이 독이 되는 상황을 떠날 힘을 찾는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기 너머의 삶이 있고 이 고통 너머의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세워줄 관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켜줄 기회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부정이 아닌, 회피가 아닌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선하다는 믿음, 당신을 파괴하려던 것이 결국에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른 아무것도 듣지 못했더라도 이것만은 들으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겪은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빚어가실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너무나 강력하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과거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붙들려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며 당신의 모든 상처 입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치유와 평강이 넘치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과 혼란, 그리고 끝없는 좌절감에서 한 걸음 물러나 봅시다. 왜일까? 도대체 왜일까?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그 모든 감정적 혼란을 겪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보호와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무너뜨리고 통제하며 파괴하려는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걸까요?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가장 큰 시험대에 오릅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때, 배신의 아픔이 생생할 때, 그들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쉽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장인이시며 당신을 불 속에서 단련시키십니다. 이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강하게, 더욱 순결하게,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존재로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 상태의 금은 수많은 불순물과 섞여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하고 가치 있어 보일지라도
오직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만 불순물이 분리되고 진정한 순도와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 불길,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당신을 정화하고 강하게 만들며 더욱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런 시련이었나요? 왜 그 사람이었나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 경험 속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무언가가 있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분별력에 대한 교훈이었을지 모릅니다. 속임수와 조종이 우리 삶에 뿌리내리기 전에 그것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는 사람의 손에 우리의 정체성을 맡겨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혹은 어쩌면 이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갇혀있는 줄도 몰랐던 낡은 패턴과 견고한 진, 그리고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파괴가 아닌 변화를 위해 시련의 자리에 놓인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친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에게는 자신의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을 배신했던 바로 그 형제들과 마주했을 때 그는 역사상 가장 심오한 신앙 고백 중 하나를 남깁니다. 창세기 신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그들의 행동이 이기심과 교만, 악의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던 바로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 그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위대한 선을 위해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자발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주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시련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게 됩니다. 어쩌면 이 경험은 당신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그리고 독이 되는 관계에서 은혜롭고 단호하게 걸어나오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의존도를 깊게 하고 결코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던 시선을 돌려 이미 당신을 선택받았고 사랑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라 부르시는 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경험은 당신이 방금 걸어나온 그 어둠 속에 갇힌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으로 당신을 빚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배운 교훈, 얻은 지혜, 길러낸 힘,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들어야 하고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자유가 실재한다는 것을, 고통 뒤의 삶이 단지 생존이 아니라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쓴 뿌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험이 당신을 단련시키는 대신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불 속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결하게 되어 걸어 나올 것인가, 고통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목적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오늘 저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시련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도록 하십시오. 그 과정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바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당신이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멀리 이끌어 오셨는지 보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결코 예전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얽히게 되면 마치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종과 거짓말, 자기중심적인 본성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하며 영혼까지 파괴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답을 찾고 있으며 여전히 명확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 안에는 어둠이 결코 집어삼킬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의 삶에 두실 때 그것은 결코 목적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을 버리셨거나 당신의 고통을 즐기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빛이 절실히 필요한 그곳에서 그분의 빛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속임수와 통제, 그리고 현실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왜곡하는 환경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실 때 그것은 당신이 정복당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과 대조를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실은 침묵당할 수 없으며 사랑은 조종될 수 없고 빛은 어둠에 의해 이겨질 수 없다는 증거, 바로 그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신이 아는 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거짓된 매력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굴복하는 대신 당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의 힘을 우리가 그 빛을 든 유일한 사람인 상황에 놓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신의 존재는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 당신은 저항했습니다. 당신 안에 심겨진 진리는 결코 지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깨어남, 그 명확함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으며 항상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의 진리를 속삭이며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된다는 것이 영원히
그 어둠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씨앗을 심도록 보냄을 받았을 뿐 그 흙에 의해 잠식당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과 포로가 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독이 되고 조종적인 관계에 머물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빛을 비추는 것이란 한 걸음 물러서고 경계를 설정하며 통제받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고 길 잃은 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상처 입은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그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로부터는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의 삶에 두신 것은 그들의 기능 장애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든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든 혹은 완전히 떠나는 것이든 당신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통제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왜곡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같이 그리고 평안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을 때 그들의 조종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당신 존재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저항, 당신의 명확함, 당신이 무너지기를 거부한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리 안에서 걷기를 선택할 때마다, 속임수에 굴복하기를 거부할 때마다, 통제보다 사랑을 지지할 때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모습, 즉 어둠 속의 빛, 침묵 속의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어둠은 결코 당신을 정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머물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솟아오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고통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우리를 쓰라리고 원망하며 두려움에 찬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혹은 그 고통이 우리를 부수어 열게 하여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고난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고난은 분명한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상을 벗겨내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등한시해왔는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파괴에 이를 정도의 자기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진리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벌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준비 과정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무엇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힘, 지혜, 분별력, 그리고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의존. 바로 여기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가치가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이나 대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들의 조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사랑을 구하는 순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단지 당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당신만이 이런 사람에게 상처 입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길을 잃고 부서지고 이용당했다고 느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치유되기 시작할 때 거짓말 위로 솟아올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시작할 때 당신은 생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번성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예가 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성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낡은 패턴을 버리고 건강하지 않은 애착을 끊어내며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필요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신뢰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께서 길을 내고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얽혀있고 여전히 씨름하며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낭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시며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더 깊고 더 강하며 더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시작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 했던 그 사람으로 만들게 하십시오. 시련의 불길 속에서 신뢰는 시험받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당신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줄 때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일을 행하십니다. 시험을 거친 신뢰는 흔들릴 수 없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인정을 구하게 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는 더 위대한 권위가 작용하고 있으며 당신의 신뢰를 그들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그들의 지배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의 군대와 건널 수 없는 바다 사이에 갇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노예 생활이었던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시는 신뢰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 서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감정적인 조종이나 속임수, 거절의 무게 아래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의지하는 신뢰,
하지만 신뢰는 내려놓음을 요구합니다. 통제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내려놓고 당신의 치유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실은